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안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이원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가우신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제가 고향이 방학동입니다. 방학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쭉 방학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선지자가 원래 저희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고향에 왔는데 이렇게 정의교회 이렇게 따뜻한 환영과 또 환대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지난 2011년 높은 뜻 교회들 중에서 5번째 교회로 천안시 풍세면의 한 작은 계란 창고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기독 인재의 양성이라고 하는 비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인 높은 뜻 씨앗학교를 설립하고 후원하는 것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와 또 씨앗학교를 많이 자라게 해주셔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교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건물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짓고 있는 2번째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좀 별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가 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건축을 하거든요. 건축을 지금 벌써 이제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좀 캐릭터가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교회 이렇게 학교 정의교회처럼 많은 높은 뜻 교회들이 이제 학교를 빌려서 함께 협력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참 유익한 점도 많고 의미도 있지만 학교를 빌려서 또 이렇게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아예 지어주고 그 지어준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 저희 씨앗교회와 씨앗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만류하십니다. 말리시죠. 네 마음 알겠는데, 네 뜻 알겠는데, 너 그거 안 지어도 된다. 필요하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왜 나에게는 이 나단 선지자가 안 찾아오나? 왜 나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건축하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저의 목회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쭉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제 목회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다윗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부담 속에서도 힘이 되었던 것은 우리 높은 뜻 형제 교회들의 격려와 협력이었습니다. 정재상 목사님과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씨앗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기도와 물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건축을 저희가 이제 2번째 건축을 할 때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또 정의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때 얼마나 마음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이 잘 진행이 되어서 바로 이제 며칠 전이죠. 지난 금요일에 준공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이전해서 지금 좁은 건물에서 이전해서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아울러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정재상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9세기 미국 여류 시인이었던 에밀리 디킨슨의 귀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리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순례, 하나의 여정에 비유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의 앞부분을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집에 도착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집에 가면 족한 보상이리라. 가족들이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밤이 밀려와 고요히 어두워질 무렵 나의 예기치 않은 노크 소리를 듣고 희열을 느낀다면 이는 수십 년의 고통을 딛고 맛보는 크나큰 행복이리라. 시가 이제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순례에 비유하고 있는 이 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남들보다 좀 편한 여정을 사는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나의 신앙과 삶이 제법 길고 불편하고 힘든 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힘든 여정을 보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의 그 순례일 수 있다, 순례의 여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점은 많은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는요, 여행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면 그걸 여행이라고 하죠. 근데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럼 뭐 사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출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목회자들은요, 근무 시간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면 땡땡인데요, 성도 한 명 끼고 가서 영화를 보면 바로 사역이 되고 신방이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변화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이끌림과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에 한 학기 동안 그 이제 성지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방학 때 그 수업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을 따라서 실제로 성지 답사를 다녀오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갔다가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코스를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길목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제 비스가산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산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가면 여기서 아마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배당을 꼭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일행도 이제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교수님에게 이제 설명 듣고 안내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쫙 흩어져서 이제 저희들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사진 찍고 메모하고 또 이제 배웠던 거 확인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진 찍는 건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보다 조금 늦게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한 다른 나라에서 온 순례팀을 만났습니다. 그 성지를 가게 되면 다니는 곳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선이 겹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한두 번 정도 만났던 팀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렇게 왔던 그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저희보다 조금 늦게 그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딱 도착하자마자 전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악보를 쭉 나눠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음을 넣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들이 좀 저희가 좀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쟤네 왜 저러냐, 좀 조용히 좀 해주지, 이제 이런 눈빛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스미마센이라고 사과를 했죠.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갈 때 꼭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농담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출장을 와 있고 저 친구들은 순례를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러 와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료 모으고 사진 찍고 공부한 것 확인하고 이런 게 중요했죠. 하지만 우리보다 저 친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신앙인의 모습에 더 가깝고 훨씬 더 순례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례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으로, 늘 분주하게 활동하고 일하던 사람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도하던 사람에서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냐, 저 사람에게 정말 사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냐, 저 사람을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과 논쟁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순례의 여정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나병을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교회 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분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다메섹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쫓아갑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피해서 거기 국경 너머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여기 국경 바뀌니까 이방 땅인데, 이방 사람들 사는 곳인데 여기에 숨으면 그래도 안전하겠지라고 거기까지 몸을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다, 이런 각오로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제가 무슨 해외 원정 응원단, 원정 도박단 이런 건 들어봤어도 해외 원정 핍박단이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요즘 막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매우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경험이, 나의 신앙 체험이 다른 사람의 체험과는 남다른 아주 특별한 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지 라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길을 통제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이끌어야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우화가 등장합니다. 침대는 뭐죠, 여러분? 침대는 뭐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런데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침대는 사이즈다를 이게 주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붙잡아서 자기 침대에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보다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늘려버리죠. 그 사람의 이름 뜻이 뭔가를 이렇게 늘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침대에 딱 눕혔는데 자기 침대보다 커가지고 발이 삐져나온다. 그럼 그 발목을 잘라냈던 그런 사람의 우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빗나간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런 사람 하나 만나고 그런 사람 하나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그러한 책망의 말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자기 확신에 빠진 채 누군가를 미워하는 열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자기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죠. 요즘 같으면 아마 수많은 비난의 댓글들, 악플들을 아마 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이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했다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텐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과 상황과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다 꿰뚫어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너희들의 죄가 오히려 훨씬 깊고 크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아는 것이, 조금 다 보지 않고 조금은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내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모든 감각과 경험과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고 일시 정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바울이 멀쩡할 때, 아주 막 컨디션 좋을 때, 막 힘 뻗칠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는 예수님도 이 바울에게 퇴짜 맞거나 바울에게 끌려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듣던 예수가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당신 이런 존재 아닌데,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내가 듣던 인상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하면서 아마 예수님도 끌고 갔든지 아니면 예수님 못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면 인정도 안 했을 것이고 믿지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모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과 감각의 기준을 정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각을 잃어버린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기 어려워진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한 존재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했다.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시력을 잃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누군가를 주도적으로 자기 손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누군가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주도적이고 늘 판단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성도의 모습, 진정한 순례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여정은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되는 것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신앙의 이 위대한 진리를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또 우리 이웃들의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에 노출되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요, 다 자기 확신에 충만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찰과 분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그 누가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까? 다 그러한 과정, 그러한 시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채로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구약에 이렇게 존재했었던 그 사사시대, 그 누구나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인 사사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울은 순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를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순례의 길로, 새로운 길로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과 또 내가 꿈꿔왔던 그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더욱더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력을 잃어버리듯 나의 길과 계획이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구습이 떨어져 나가는,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무언가가,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의 감각이든 나의 경험이든 그러한 것들이 죽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을 되찾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길, 새로운 감각, 새로운 기준, 새로운 내 삶의 주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그때부터 비로소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목적지,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목적지는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다메섹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어디로 오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지는 그냥 다메섹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고 천국은 성전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고향으로 삼아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는 곳이고 돌아가야 하는 곳이고 다메섹은 내려가는 곳이고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아갈 곳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진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그 길을 따라야 하는데 그 길은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하향성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깊숙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공간, 어떤 지리적, 사회적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바울의 중심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새로운 삶의 표대가 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죠. 누구나가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높은 곳이 있고 서울이 있고 또 서울에서도 어디가 있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교나 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직장도 다 변두리나 지방이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아주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하고 높은 곳, 중심, 다 이러한 곳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아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정한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혹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못 올라간다고, 거기에 다시 못 돌아간다고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본향을 찾는 진정한 영적인 순례가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 맺으려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저자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네 단계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이렇게 좀 낮은 단계부터 깊은 단계까지 이렇게 네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관자입니다. 방관자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그냥 이름 없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은 성도들 속에, 많은 군중들 속에서 머물면서 그냥 이렇게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을 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그룹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그룹은 구도자 그룹입니다. 예수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을 조금 더 눈여겨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또 이제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야. 나에겐 너무 지나친 요구야. 여전히 자신이 받는 대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 그룹이 있는데요.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이라고 그 책에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구도의 길에서 출발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다, 참 감사할 만한 일이 많은 성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범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관자, 구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네 범주, 네 그룹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디쯤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나 나는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나 보다라고 스스로 답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내가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시는 건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니 내가 다음 단계로 가진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그냥 고수하려고 굳게 다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과 범주를 탈피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동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영적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바울처럼 순례를 원하지도 않고 순례를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내 계획과 내 손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제되기를 바래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그게 성공이지, 그게 보란듯한 삶이지. 가끔 여행 가면 되고 필요하면 출장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순례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돌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부르심으로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아닌 이끌리는 사람으로, 성공만을 추구해 왔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님 잘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평생 주님께 잘 이끌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유일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 쌓아놓은 성 안에 만족하고 안주하느라 어느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잊어버린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 그러한 저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셔서 나의 예루살렘 진짜 성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만나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